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활의 권능과 또한 그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 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죽음과 그 절망 속에만 빠져 있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바로 부활의 그 권능과 생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동영상 3편을 보겠습니다. 짧은 것들이라서 3편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안경이죠. 네. 저는 안경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전 생명인,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색각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색을 지각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생맹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색각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들이 처한 삶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했다가 사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진지하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알게 됐다는 것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어려움이고 내 가족의 어려움이면 진지하게 다가가는데 한 걸음만 떨어져도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저 우리는 예사롭게 보는 컬러거든요. 아름다운 지금 봄의 밖에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꽃들을 심어놨는데 그건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죠. 하늘을 보면 파란 그 빛깔이 늘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런 초록 빛깔들, 이런 연한 색들 다 감각할 수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색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2019년 5월 현재 18세 이상 남자 약 152만 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만 명, 총 16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색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색각장애인들은 컬러를 보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는 장애지만 아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2016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약 25만 2,79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들 251만 1,051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보다 한 10배 되는 사람들은 바로 색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요. 사실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런 날들은 잘도 지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애인 날 이런 것은 그저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을 통해 이런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동영상 중에 두 번째 아이가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자기 아들이 색을 보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몇 불입니까? 350불 정도 하는 그 색각 장애 보정 안경을 사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금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그런 아픔을 지니고 살아야 했던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는 등장부터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이지만 굉장히 이 인생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앞에 두고 자기의 죄를 논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과연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 석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그 체념하고 살아가는 중인데 할 수 없어서 동양질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앞에 놓고 그 아픔을 보지 않고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이 거린 맹인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마 이 질문을 엿들은 이 맹인 거지는 죽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래서 살아서 뭐 할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였고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맹인 거지가 얼마나 감동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이상 네 죄가 아니라는 선포가 이미 그 대화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조금 더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고대에는 침에는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개어서는 눈에다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맹인된 것과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게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맹인 거지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편들어 주신 사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를 편들어 주셨는데 내 죄가 아니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그 고마움 속에 너무나 그 음성은 또 따뜻했고 그 손길도 따스했습니다. 다정했습니다. 그것만 의지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닫혀있던 눈이 열리고 그는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전혀 딴판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침 이 날이 안식일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어찌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왜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하는가? 치료하는 의사의 짓을 하는가?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엔 뭡니까? 안식일을 보면 죄인이란 거죠. 죄인이 저렇게 일한다라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하고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논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부모조차도 도대체 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회피합니다. 저가 장성의 신을 저에게나 물어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물어봅니까? 라고 비켜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합니다. 유대교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렇게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란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나았습니다. 나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또 물으니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막 욕합니다. 버릇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나 그의 제자 될 사람이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창세 이후에 눈 감은 사람이 눈 떴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을 증거하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느냐? 우리가 그것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말 속에 의미심장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될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 죄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죠. 그들의 제자들의 의식 속에도 바로 이런 의식이 있다 그럴 때에 지금 힐라라는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맹인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잘못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되었다는 그 시각을 싹 지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출교되어서 쫓겨난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이 거지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명령 받고 실로만 가서 눈 뜨고 한 다음이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는 네가 그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완전히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세주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눈이 감겼던 사람이지만 눈이 뜨이면서 육신의 눈만 뜨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뜨자. 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육적인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거나 하는 문제보다 사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 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뜨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눈이 뜨이면서 동시에 영의 눈이 맑아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기에게 빚을 주신 분입니다. 암흑 같았던 현실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 분을 그는 신뢰하고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맹인 거지에게는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심판하러 왔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보는 자에게는 맹인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역 설명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는 것 같으나 진리의 눈은 보지 못하는 눈. 세상은 보고 사는 것 같으나 실상 구원과 생명을 보지 못하는 눈. 차라리 그 눈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시 나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동태 눈깔 같은 눈. 그런 소용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뭘 보고 살아가십니까? 실상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 건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의 한계는 정확하게 못 보는 것 투성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데도 아무도 동체 시력으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본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못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닥쳐온 한치 앞에 장래도 내다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려버리면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육의 눈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는 존재다. 나는 다 내다 보이는 사람이고 아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교만 떨고 자만해서 잘난 체하면서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그야말로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쩌면 색각 장애자들이 보는 것처럼 진실한 컬러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저 회색빛으로 희미하게 보는 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실한 이 세상의 컬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각할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는 밝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란 것입니다.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면 영원 지옥 권세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버려둘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 3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넘어가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 색각장애 보지 못하는, 컬러를 알지 못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대단한 거죠. 색각장애 보정 안경이라는 멋진 안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색깔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죠. 이 땅의 바리새인들과 예전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을 못 보는 사람, 진리를 못 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보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색깔을 모르니까 내버려 놓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그에게 멋진 색각 보정 안경이라도 씌워서 컬러를 알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색각 보정 안경 같은 그 멋진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실로암에 가서 영적인 눈이 띌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진리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눈을 씻을 수 있는 실로암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 실로암 안경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가 봅니다만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조금 지났지만 장애의 날 지나오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영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런 장애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눈 닫혀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눈을 돌려서 세상에 수없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넓혀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잠시 결단의 찬송 실로암을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모두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자리, 육의 눈이 띄어지는 자리, 영의 눈이 띄어지는 자리, 그런 귀한 삶의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캄캄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주님 몰라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열어주실 그 주님 못 보는 눈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띄어지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보지 못해서 답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답답함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똑같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진리를 못 보는 답답한 눈들도 있습니다. 그 눈 다 뜰 때까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실로암 안에서 참으로 띄어지는 역사, 열어주시는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